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다 같이요.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방문객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요, 오늘 그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난다. 이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바라던 모든 소망들, 소원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은 있으나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왜 여름날 그냥 결실치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과일처럼요, 그냥 풋과일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풋과일처럼 뚝뚝 그냥 낙과로 떨어질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결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어느 전자제품 회사에서 나온 문구라 그러더라고요. 그 광고 문구를 만든 카피라이터는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긴 하지만 이게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결혼하는 건요,
결혼하는 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순간의 선택인데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어쩌면 일평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세대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두 여인을 만났었는데요. 한 여인은 지금 제 옆에 살고 있고 한 여인은 저 옆을 떠나갔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만났던 자매는 하나님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금식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여자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여자인데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그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게 많은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와 개입이 있을 때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큰 돈이 생겼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업하는 게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귀에 들을 때도 사업하는 게 너무 좋지만 잘못 선택해서 사업을 해서 이게 끝끝내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집안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자녀들까지 힘들어지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은요, 우리 삶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설계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은요, 어떻게 하냐, 그 계획과 설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계획은 참 잘 세우는데 그걸 실현할 만한 이게 전략이 없고 이게 재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뜬구름 잡는, 계획은 너무너무 거창한데 그걸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사람은요 어딘가에서 즐거움이 와야만 엉뚱한 곳에 눈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즐거움이 있을까, 이쪽에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고 자기 땡기는 대로 살다가 인생이 폭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내 삶이 아무리 내 삶이 이 모략과 재능이 있어서 내 삶이 잘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나방처럼
불나방처럼 어디에 뛰어듭니다. 여기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폭망하시는 분들 종종 있지요. 그죠? 최근에는 뭐 부동산 연끌해가지고 집이 한 채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몇 년 가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빚 못 갚아서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거기서 즐거움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불나방처럼 인정을 못 받아서 이게 집안이 폭삭 망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명한 인기 배우들은 인기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한 인물 하는데 저보다도 좀 더 잘생긴 이 배우가 마약을 했더라고요. 인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젠가에 보니까 또 경찰에 출두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인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인기 떠나갈까 불안하니까 이게 즐거움을 어디에다가 삼은 거예요? 인기에다가 삶으니까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의 즐거움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의 즐거움을 삼았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유태인들은요,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유태인들은요, 죽어가면서도 돈 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왜 모으는 겁니까?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 신문에 가끔씩 보면 등장하던데, 그 방바닥에 제발 돈 이렇게 깔아놓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서시고 돌아가셔야. 잔을 주려고 꼬깃꼬깃 모아놓고,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서십시오 그냥. 아니 차라리 자녀한테 주든지. 가끔씩 어르신들이 돌아갔는데 집 치우다 보면 방바닥 밑에 몇 억씩 들어있는 그 한 번씩 뉴스에서 보시죠. 그만큼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중독된 겁니다. 유태인들 중에서는요, 이 돈에 중독된 사람,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돈 세다가 죽는 분들이 종종 있대요. 그만큼 돈을 좋아한대요. 이게 어디게 돈의 즐거움을 삼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의 즐거움을 삼으면 인생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들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잘난 딸을 주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의대, 자는 의대만 보내면 성적도 충분히 되고, 의대만 보내면 자는 1등 신부갑니다. 권사님도 귀에 혹 했습니다. 온 교인이 그 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분들이 야는 의대 보내야 된다고. 의대.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권사님이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대 아니다. 학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를 보낼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이 된 사람들이 학원 강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학원 강사가 좋습니까? 의사가 좋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꼬맹이에게도 물어봐도 의사가 좋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뭐냐면, 가는 의대 아니다, 학원이다. 가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다고.
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2번이나 의대 시험을 쳤는데 2번이나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드디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의대 아니고 학원이란다. 학원 강사란다. 이때 딸이 엄마의 그 말을 탁 듣고,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학원의 강사가 됐는데 이 딸이 일타 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뜨는 강사가 돼가지고 EBS 강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어깨는 잘 모르지만 책을 한 권 쓰면 몇 억씩 인쇄료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까지 이 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로 그냥 인생을 끝마쳤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몇 억씩 버는 EBS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니면 다른 교회 내한테 기도 부탁한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 아들, 딸,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학원 갈 돈이 없어서 울고 있단다. 네가 가서 2달만 공짜로 과외시켜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끝발이 있는 EBS 강사는 아무나 안 되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이 딸이 어떻게 하냐면 집안이 쫄딱 망해서 머리는 있는데 공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을 과외를 시켜줍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EBS 강사가 직접 과외를 해주니까 이 자녀들이 강남에서요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요 EBS 강사가 직접 와서 과외를 해주니까 그 부모도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자녀가 이 명문대학에 탁 지나가고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살게요. 그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입시철이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명문대학에 합격한 자녀들도 있고 뭐 세계 초인류, 지난주 감사기도 제목 보니까 초인류 대학에 합격한 뭐 손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 잘난 손주 두셔서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함께 기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나지 못해도 누군가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눈물 흘릴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영어로 하면요 so what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참 선택을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기도 하지만 집안이 참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애가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아이가 굶어 죽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요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고 있는 아이는 굶어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요 돌 맞아 죽을 확률도 있고요 굶어 죽을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하나님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는 자녀가 아니라 5,000명의 양식을 나누어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의 영예와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삶은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때 비록 의대는 못 갔을지라도 학원 강사로서도 정말 그 딸이요, 그 강남에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자기 앞에서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마다 자기도 운대요. 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께 두 손 두 발을 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 이게 구조할 때 허우적대고 파닥닥 끓이고 막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는 인명 구조사들이 가만히 놔둔답니다. 왜냐면요, 그 파닥닥 끓이고 힘이 남아 있는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 구하러 갔다가는요, 같이 그냥 얼마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생명 구조사를 꼭 껴안아 버린대요. 그러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수영을 잘하는 이 생명 구조사도 그냥 꼬르륵 하고 같이 깔아앉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느냐, 완전히 물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물 실컷 먹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꼴깍꼴깍 할 때, 그때 가서 싹 잡고 뒤에 가서 뒤통수 머리 잡고 싹 당긴답니다. 그러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옳은 길,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실은요, 예수님 안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오늘 이 본문은요 뭐냐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과 함께 이게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리와 표범 사자는요 본능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이 모순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모순적입니다.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난 유래를 아시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하고 방패를 파는 장수가 창하고 방패를 들고 왔어요. 이게 창모자거든요. 창모자. 이 창은요 무엇이든지 다 뚫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뚫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방패를 탁 듭니다. 이게 방패 순자 아닙니까? 방패 순자. 이 방패는요 뭐든지 다 막아냅니다.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아저씨 그 창으로요 그 방패 한번 뚫어보세요. 이게 창장수 방패장수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입니다. 인생은요 때때로는 우리는 이리와 같은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는 존재고요, 표범과 사자가 같은 존재를 안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여러분 골짜기가 없는 것 같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잠기고도 남을 만한 바다에 골짜기가 있다는, 그걸 해구라 그러대요. 해구. 그리고는 바다에는 여러분 산이 없는 것 같죠? 바다에는요 산맥이 있다니까요. 그 산맥을 뭐라 그러냐, 해령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해령들이, 바다 안에 있는 산맥이 산이 별로 안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3,000m에서 6,000m예요. 그런 산맥들이 바다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여러 개 있대요. 우리는 볼 때는 그게 바다가 너무 평온하니까 바다에는 골짜기도 없고 바다에는 산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죠. 근데 바다도, 그 바다 밑바닥은 거칠 세상이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들 모두 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다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요, 다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넣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모순 아닙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인생의 깊은 시름이 있는 게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 교회 와가지고 양복 메고 넥타이 메고 예쁜 옷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면 모피코트 입고 우아하게 앉아 있으니까 안 그런 것 같죠? 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절 늘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 왜 어린아이는 쓸데없이 독사골에다가 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젖먹이가 왜 독사골에 쓸데없이 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넣는 것 같습니까? 심심해서 넣는 겁니다. 그냥 이게 독사골에, 여러분, 독사골에 손 넣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참 후회하는 일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요. 하여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 누가 봐도 정말로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을 만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은 우리는 하면서 산다니까요.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아니,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 때리면 안 되는 거는 유치원 어린생도 다 아는데,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데 우리 그거 하고 산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 용원함 교회는 없겠지만 담배 피면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못 끊는다니까요, 이거. 그죠? 우리는 이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는 거,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왜 할까 싶지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 마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마음 가운데는 회한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마음 안에 골짜기보다도 더 깊은 금이 가지 않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지진이 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어쩌면 쩍쩍 갈라져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됨도 없고 상처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처와 아픔, 병듦, 질병, 쓰라림, 원통함,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순적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모순을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어리석음이 죄송한데 그 옆에 그 온풍기 근데 5번 켜져 있으면 좀 꺼주세요. 5번 난방기가 켜져 있으면, 꺼져 있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난방이 이게 오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아픔과 상처 참 다 넣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여러분, 왜 상처가 있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와 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가 되지 않고 상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상함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게 좋은 의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상처를 다 덮는 거예요. 바다 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정말로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만한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6,000m 이상이 되는 산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게 너무너무 그냥 실감나게 와닿으실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제 모교회는 순교회 제물이 6명인가요? 5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 화단에 가면요 순교비가 세워져 있고요, 동네 한가운데도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25 당시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빨치산이 쳐들어 내려와서 제 모교회 성도들을 6명인가 5명을 죽였습니다. 총으로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6명 중에 2명을 잃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요 자기 남편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부엌에서 애 얻고 이게 갓난쟁이 얻고 덜쳐 얻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총을 들이밀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수 믿어서 동네 이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을 들이댔습니다. 남편은요 조그만한 쪽문으로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고요, 그 시동생은 안방에 누워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서 총살당합니다. 그걸 권사님이 두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모진 세월들을 권사님이 어떻게 넘기셨냐? 권사님에게도 깊은 인생의 골짜기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권사님을 중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어쩔 수 없이 목회한다고 목사님이 저를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저녁마다 울산에서 공부하고 오면 그 시골 교회에서 저를 교회에서 재운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자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골마루를 꽝꽝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울고 어떨 때는 펑펑 우시고 어떨 때는 갑자기 강단 앞에서 춤을 추십니다. 저는 그때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난 잠아 죽겠는데 그랬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진 세월들을 다 이겨냅니다. 정말로 온화하신 권사님으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으로, 과부로 살면서 그 아이를 농사 지으면서 키우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삶은 너무너무 모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니까 그 권사님의 삶도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때인가요? 하여튼 그날 또 잠아 죽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늘 방언으로 늘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새로운 방언을 하셨어요. 새로운 방언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새로운 방언을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그런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 모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변의 은사도 없는데 그 방언이 해석이 확 된 거예요. 뭐라고 해석이 됐냐? 굳세어라 담대하라 했어요. 굳세어라 담대하라. 그래서 권사님을 불렀어. 권사님, 이번에 새로운 방언을 하셨는데 그 방언이 제가 제 귀에 알아듣도록 방언이 됐는데 굳세어라 담대하랍니다. 그렇게 권사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일주일이 채 안 됐어. 이게 자기 남편 총 맞아 죽을 때 덜쳐 입고 있던 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됐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입에서 뭐라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같은 거 걱정하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찾아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굳세어라 담대하라 그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뭐라고?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내게 알려주실까?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진 세월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누구든지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들어와라,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이겠다.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이 세상에 이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열어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생채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깊은 골짜기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애끓듯 우리를 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가 너무 깊다, 나는 너무너무 모진 세월을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진 세월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모진 세월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역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일부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모질었어. 너무너무 모질고 살아온 삶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깊이 만났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풍성해서 그 모든 인생의 골짜기들, 그 모든 인생의 시름들이 덮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두 번째까지만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 번째 결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인생이 모지면 모질수록요 우리에게는요 사로잡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왜 띄워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이름도 듣도 못한 나라들, 엘람과 시날과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맛과 바다의 섬들조차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인생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대학교 선배 중에 정말 얼굴도 예쁘고 영어 교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부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나는 늘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 얼굴도 예쁜데 늘 못생겼다고, 정말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엄마가 언니하고 자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뭐냐면 늘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언니는 예쁘고
너는 못생겼다. 공부도 언니보다 자기가 더 잘했는데 늘 엄마가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은 늘 정말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건들리면,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막 팍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남자도 그 누나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 낮은 자존감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40이 넘어서 겨우 시집 갔는데 요즘은 너무 좋대요. 남편이 자기 보고 예쁘다 그런다고. 그 예쁘다는 소리 엄마한테 못 들어가지고 한이 맺혔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이 맺히는 일들 통해서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남편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던데 남편이 자기 보고 예쁘다고 해준 그 한마디에 결혼해가지고 요즘 잘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듯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가난으로 사로잡든 뭘로 사로잡든 사단은 우리 마음을 탁 사로잡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둠과 흉악의 결박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생각들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것들부터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끊어 놓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5번쯤 했으면요, 속된 말로 내 팔자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는요,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집착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결혼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혼을 했든지 남편이 병들어 죽었든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깊은 골짜기, 6번째 남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너 인생은 끝났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2시에 우물에 물기르러 온 거예요. 도저히 선선할 때는 물기르러 나올 정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면 손가락질해요. 저 부정한 여자라고. 자기도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조차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끝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의 이 사로잡힘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해결되던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동네로 쫓아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던 영역들이 여러분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흉악의 결박, 그 고통스러운 삶,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는 나이 많았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았어, 이제는 뭐 살아봤자 별 볼 일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이 사로잡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로잡힘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 그랬잖아요. 대대로 그러는 우리 할아버지가 고함 지르면 옆 동네까지 들리는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조용하게 계시다가 고함을 지르면요 진짜 온 동네를 울리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끊었다니까요. 제가 신혼 때만 해도 우리 집 사람한테 고함 지르면 우리 집 사람이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집 사람이 저보다 더 크게 고함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제 호르몬이 바뀌는 거,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